한번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지나간 주간에 여러 뉴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꼭지 중에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볼턴이라는 사람이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 내용이 국가 간의 비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걸 전부 다 생각 없이 풀어놔서 미국 정세나 우리나라나 북한의 정세가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볼턴의 회고록은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판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을 다루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쓰는 것이 자서전, 회고록, 비망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화자찬할 수가 있고요. 자기가 오점인 것은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또 해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미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서전이나 회고록, 비망록 이런 것들은 자칫 한쪽으로 쏠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일생을 객관적으로 타인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쓴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평전이라고 합니다. 이 평전은 그 사람의 장점도 거기 기록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비판하는 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전은 자서전이나 회고록보다는 굉장히 무게감을 둘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평전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후대가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분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썼는데 그 부분에 오늘 이야기는 모세의 마지막 말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온 과정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훌륭한 왕도 있지만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형편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굳이 제가 세 사람을 소개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아들 농사를 잘못 졌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망나니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방관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방치해 두는 거죠. 결국은 그 자녀들 때문에 엘리는 명예가 실추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왕이 되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가문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다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첫 번째 왕이 됐던 사울 왕가는 일대에서 멈추고 맙니다. 하나님이 제껴둡니다. 그리고 왕위를 다른 가문으로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굉장히 형편없는 거예요.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아버지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역대 이런 훌륭한 아버지를 둔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땅도 굉장히 많이 확보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존귀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왕가는 12지파 중에 2지파만 남고 나머지가 다 배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인생을 비참하게 말년을 맞이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을 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와도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마지막 마무리를 정말 잘한 사람, 인생의 마무리를 너무 멋지게 했기 때문에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그의 평전이 아주 아름답게 맺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 시대가 올 텐데, 마지막 때가 올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평가할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혹시 박상용 평전이 나온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름에 응답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는 소망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건도 그 물건의 품질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을 따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도 전부 다 품평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진 품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격이 괜찮은 사람은 굉장히 존경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격이 높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품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품격 3가지를 배우면서 우리들도 품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런 다짐을 하시면 여러분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모세의 품격은 3가지였어요. 첫째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2번째는 인품이 있었고요. 3번째는 신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3가지를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품격이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시고 여러분이 그런 품위를 갖추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는 기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품. 제가 이 기품을 얘기할 때 사전에는 몸기자를 씁니다만 저는 기운기자를 씁니다. 기운기자. 기운기자를 써가지고 기품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아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20살까지 살았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고 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이런 욕심을 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팔팔하게 살다가 88살에 갔으면 좋겠다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기력이 왕성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죽을 때에 흐릿하지 않았어요. 기력이 쌩쌩했대요. 그러면 이런 생기가 어디서 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뼈들이 어느 골짜기에 득실득실 거려요. 그런데 그 뼈들 속에 하나님이 생기들아 모여라 하니까 뼈들에게 생기가 붙는 거예요. 살이 붙고 생기가 붙으니까 엄청 큰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흙을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우리에게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기억이 새하지 않으려면 간단합니다.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감동된 사람은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 성령님을 의존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기운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는데 왜 성령을 보내주느냐?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기도 시간을 설정하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어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인품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이 괜찮았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 동안 사람들이 모세를 위해서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30일 동안 백성들이 애곡할 정도면 모세가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들이 죽으면요 장례식이 40일 동안 합니다. 40일. 이 40일 동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40일간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방부 처리하는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왕들이 죽으면 40일간 장례식을 하는데 모세는 미이라를 만들었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장례 애곡하는 기간이 30일이었다는 건 뭘 증명하냐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품이 된 사람이에요. 그의 인품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이 보통 죽으면요 자기 명예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덤을 거창하게 만듭니다. 옛날 지도자 같은 사람들은 다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었어요. 애굽에는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면서 왕들이 죽으면 자기 공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주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간 지도자였는데 흔적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지금까지도 무덤을 못 찾습니다. 인간의 그 욕망이 죽어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모세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모세가 죽었는데 무덤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그만큼 모세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이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때에 모세는 자기를 없애는 작업을 마지막까지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세의 모습이 아닌가.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모세가 인품이 됐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모세가 누구에게 안수해서 지도자를 세웠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모세가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당시의 전통을 한순간에 깼습니다. 모세 시대의 전통은 뭔지 아세요? 그때는 가문의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지파는 무조건 제사장이어야 되고 장자는 무조건 축복권을 행사하고 이런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시대가 모세 시대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자연히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습이 되는 거예요. 세습이. 지도자면 지도자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습 전통을 한순간에 모세가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자기 지도자급을 세습하냐면 자기의 시종에게 세습한다, 이렇게 봅니다. 시종에게. 여러분, 시종이 뭡니까? 시종은 옛날에 임금님이 계실 때 왕의 옷이나 대야에다 세숫물이나 이렇게 갖추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시종들은 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단 말이죠.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예요, 비서. 비서실장 정도 됐겠죠. 그래, 비서실장인데 이 비서실장이 후계자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에게 세습하지 않고 자기가 신임하는 여호수아에게 권한을 넘겼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의 인격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따르는 신앙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을 뽑으면 모세와 같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된 사람, 이런 거지요. 모세는 혈연이나 연줄이나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신앙 하나만 보고 여호수아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권한을 넘기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된 사람인 거죠. 인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배웠습니다. 기품이 있어서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신품을 갖춘 사람이었다. 신품이 뭐겠어요? 신앙심의 품격입니다. 신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시는, 서로 마주보는 사람으로 모세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영성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온 날부터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했습니다. 모세를 찾아온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80살 먹을 때예요. 나이가 드신 모세에게 그때 찾아와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품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신품을 갖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특징을 뽑아내면 한 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적군과 싸울 때에도, 이방신과 사이비들과 함께 투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알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켜 행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늘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신품 또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모세는 신품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앙 체험이 있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다. 자,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행한 자가 모세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체험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게 주신 권능을 보여주는 사람, 이게 모세가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생긴 전구가 있어도, 성능이 뛰어난 그런 전등이 있어도 여러분 전력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습이 너무 멋있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휘황찬란해도 하나님과 접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능은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겠어요? 신품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과 접속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빛나는 빛이 비쳐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이 비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헌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모세의 평전을 통해서 세 가지 품격을 배웠습니다. 기품이 있어야 되고, 인품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신품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단연 우리는 신품을 우선시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사람들은 봉쇄와 거리두기로 인해서 또 다른 감염에 걸리고 있대요. 또 다른 감염은 뭐냐면 불안과 외로움이라는 감염입니다. 불안감이 계속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되다 보니까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과 외로움이 가득 이렇게 전염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얌전하던 사람이 폭발해가지고요, 나가서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독일 같은 나라는 굉장히 사회 질서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봉쇄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막 봉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미국의 그 할리우드 억만장자인 그 스티브 빙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급 아파트 27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는 글을 봤는데 너무 격리를 하다 보니까 우울해가지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 2-3명 중에 1명, 한국 사람은 5명 중에 1명이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캐나다는 굉장히 사회가 건전하고 잘 사는 나라로 보고 있지만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60% 국민이 코로나19 이후에 정신건강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분 봉쇄와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불안,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언제 끝이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외로워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집어넣는 순간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은 삭제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 품격을 갖춰야 돼요. 기품과 인품, 신품, 나에게 이 3가지가 있는지를 오늘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내가 품격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